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불가사의한 사건이 또 기적이죠. 그리고 또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이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있는 증거가 바로 기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다 믿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적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기적이 어떤 게 있나요? 말씀하시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생각나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요? 네? 뭐 가나안 얘기도 들렸던 것 같은데, 가나안의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요? 또요? 또 다른 기적도 뭐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기적. 맞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신 기적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기적이 있으세요? 아멘. 그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기적. 또 다른 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얘기는 나는 기적을 못 경험한 것 같은데 지금 막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요 우리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9절을 보시면 무엇을 두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해 본 데서 나왔던 이 고뇌 속에서 나왔던 감격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울 자신이 돌아봤을 때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때문도 아니었고 자기 어떤 의지 때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고민 속에서 나온 대답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즉 바울의 이 고백,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결단하시고 난 후에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 다음부터 예수가 믿어지셔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오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누가 일하신 거냐면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20절에 와서 자신을 구원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뭘 말하는 거냐?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부활과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건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일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면 부활과 승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뭐 이런 질문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하게 많이 했었는데, 누가 더 세냐 이런 질문 많이 했었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가 누굴까요? 설마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답변 나오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똑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가 누굴까요? 저는 항상 뻔한 질문을 한다는 거 아시죠? 마귀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를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마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귀가 왜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대할 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어떤 것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어떤 정욕이나 부패함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기 전까지 어떤 존재였냐면 죄를 전혀 짓지 않았었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 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이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에덴 동산의 틈탄 마귀의 힘과 교활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 때문에 타락을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라는 거예요. 완전했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성경에서 또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유다서를 보면 유다가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유다서를 보면 천사장 미가엘,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장인 미가엘 천사가 이 모세의 어떤 시신 문제를 두고 유다서를 보면 이 마귀와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천사장이니까 마귀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천사장인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신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천사장 미가엘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보실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고 숱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목회하시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영광과 일어났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다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셨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21세기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마귀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쥐고 흔들고 부수려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그 넓은 땅과 자원과 힘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안에 탐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 거대한 땅 중국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이 왜 자그마한 섬나라 대만을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도 역시 이 마귀가 그 다스리면서 그 안에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연일 미사일을 만들고 쏘아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까마득히 다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무속인들의 힘을 빌리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너무도 많았고 지금도 역시 똑같이 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무속인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맡기시고 싶으세요? 근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귀신에게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뽑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속인들을 의지하는 정치인 뽑지 마세요. 귀신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꼴과 똑같습니다.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비단 이런 일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사 갈 때 언제 이사하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부정 안 타는 날, 악귀가 일하지 않는 날. 언제 결혼 날짜를 받죠?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한테 결혼 날짜를 받아요.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 매일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 사이에서 우리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기면 참 좋지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 앞에서 흔들려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숱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있고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주관하려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힘이고 마귀의 권세라는 것. 그럼 여기서 또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냥 무턱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귀는 사람을 무엇으로 다스리려고 하냐면 죽음의 공포로 다스리려 합니다. 죽음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모두가 떨어요. 아무리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들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온 세상을 주무르고 다스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마귀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요. 사탄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것. 마귀도 주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를 이긴 사건이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예수님께서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왜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다스리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요,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우리 이영건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과 28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해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리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존재들,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내 삶도 이 땅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그냥 좌절만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도 않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더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기적을 찾고 싶으세요? 멀리 막 홍해가 갈라지고 뭐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것, 죽을 병이 낫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다고요.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아시고 감격하시면서 평생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단 한순간도요 그리스도는 이 땅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구원받았는지 끝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알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 때마다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며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당신 안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 때문에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간 글씨 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도, 주를 찾고 부르짖며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도,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현재를 승리하며 삽니다. 그 천국 소망을 누가 품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 생명,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요?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깊은 내면 속에서는요, 이런 질문도 쑥쑥 올라옵니다. 너 그러고도 목사 맞니? 너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음성들이 들려와요. 성령께서 주는 음성이 아니죠. 마귀가 툭툭 던지는 유혹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저를 보면요, 저의 능력을 생각하면 목회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불가능해 보여요.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자각할 때 그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보면 우리가 믿음 지키며 이 땅 끝까지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저주를 소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능력을 먼저 사모하냐면, 홍해를 가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을 놀랍게 풀어주시는 어떤 일들,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들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능력은 뭐냐? 유다서 24장 25절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능력,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흠이 없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그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요,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직장에서요, 뭐 이렇게 직장 상사들 뒷담화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같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뒷담화하는 그 일들에 함께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안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 성도님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올 때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뒷담화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 알아. 그럼 너는 저쪽 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 말씀 들어. 우리는 여기에서 뒷담화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복음의 선포를 접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진짜 능력의 소유자는 누구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눴지만 폐암 사기에 걸린 제 사촌 사모님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차까지 치료를 받았어요. 잘 받았고 또 항암 치료 후에 오는 어떤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의 어떤 이런 증세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잠시 이 사촌 사모님과 함께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을 때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더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감사함이 있고 여전히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보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모님의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들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줄로 아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서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말씀 잠시 함께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순환을 겪는 교회와 성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의 눈으로만 보면 깨지고 실패하는 광야에만 놓여 있는 그냥 그 현실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그 광야를 바라보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이 됩니까? 어떤 곳이라고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여러분 돌아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내몰고 있어요. 실패 속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마귀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 초라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요 요셉은 그냥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어요.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영화를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어디였느냐? 그곳이 바로 내가 팔려간 애굽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근데 요셉의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그 일생을 잘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의 그 시선은요 그냥 내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바라봤고, 그로 인하여서 처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소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싸움은 사실상은 형들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상황과 현실과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었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광야로 내몰던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자신을 영적 싸움 가운데서 무너뜨리려 했었던 마귀를 향한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고백이고 복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승리를 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시각이,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회복되고 경험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었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